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신다면 과연 그 교회는 잘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만 다시 한번 목회를 하러 잠깐 오신다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 그 교회는 잘 되고 부흥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고 잘 되고 나 그 교회 잠깐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했던 교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개척하시면 그 교회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센스가 있는 분은 알아차리셨겠죠? 여러분 유일하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뽑는 말씀의 99.9%가 다 축복받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헌신이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럽고 싫대요. 그래서 말씀을 뽑고 넣었다가 다시 뽑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말씀을 보고 접고 아예 펴보지 않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셔서 안 뽑고 싶다라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사역자들은 연말이 되면 꼭 축복받는다는 말씀만 고르고 골라서 성도님들이 뽑아갈 수 있게 준비하곤 합니다. 한 해 한 구절만큼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는 의도는 참 좋은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 붙잡고 싶은 말씀이 늘 구절 구절 다 복만 받는 말씀이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복 받는다는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항상 복 받는 조건이 다 있어요. 그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복이 오는 거죠. 순종과 헌신은 보지 않고 복만 바라보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 해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복 받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순종하겠다는 말씀, 헌신하겠다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 받겠다는 말씀은 아무리 붙잡고 살아도 복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겠다, 결단하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요,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풍토가 이런 풍토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풍토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자로 서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위주로 우리에게 늘 선언해 주실 거예요. 그럼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사업 대박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예수님이 나한테 늘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가 가진 것들로 가난한 자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꿈을 막 실현하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것보다 먼저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좀 섬기고 그들을 좀 이렇게 보살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인스타에 막 사진 올리고 유명한 그런 핫플레이스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인 것 같은데 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담임 목사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찾아다닐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 예수님은 형편도 모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공감도 못하고 맨날 희생만 강요해라고 불평하는 성도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척하시고 교회를 담임하시면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고 내 앞길 사업 아주 대박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착각이죠. 예수님은 먼저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나오는 것,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셔도 결과는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다시 그곳에 그래서 목사님으로 서신다는 이 가정은요, 가장 어리석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목회자로 다시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면 어떤 메시지,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가정,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 목사를 하신다면 이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을 딱 맞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환호하는 사람일지 아니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고 가리는 사람일지, 여러분 사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든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하시겠죠. 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내가 세상이나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뻐할 거라고 말은 하지만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피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반갑게 맞이하는 편에 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은 편에 선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함께 예배 시간마다 주의 만찬을 했어요.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찌르신 몸, 이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각양 은사를 엄청 많이, 억수로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깎아내리는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냐 싶어요. 성경에 등장한 이런 성도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성도가 있을까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숙연해져요. 왜냐하면 사실 이 교회 모습이 우리들 교회 모습이고 이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고린도전서를 지금까지 큐티 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있고,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왜 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성경의 이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웅변술 철학에 교인들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막 끌고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나는 이 목사편, 너는 이 목사편에서 교회 안에 막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음란의 자리에 서기 시작했고요. 성도들 중에는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섬겨하면서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들 중에 일부는 머리에 너울을 벗으면 안 되는데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았다고 너울을 벗어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부유한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끼리끼리 모여서 가난한 성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음식 먼저 먹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다 시험 들었죠.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다른 은사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방언 맞지 못한 사람들을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희한한 풍토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많은 문제들 중에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를 알 수 있는 진단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난 데에는 한 가지 핵심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목사님으로 저처럼 형상을 입고 오신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부터 3절 각각 절의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장 1절의 결론을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2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은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종합하면 이런 말이죠.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조건이 있죠. 1절부터 3절의 동일한 조건 뭐였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리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봉사를 해도, 아무리 자기의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나는 안 저러는데, 나는 교회에 팔을 나눈 적이 없고, 나는 음란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종교 신전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나는 방언한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 무시한 적 없는데 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냐, 사랑이 없냐.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을 피하는 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진단은 사랑이 없는 것,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잘 나왔고, 얼마나 헌금을 잘 내고 있고,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있고, 얼마나 교회에 오랜 기간 봉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지금 사랑이 있냐 사랑이 없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철저히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있다고요? 사랑한다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말하는 이 본문의 사랑은요, 행위로 드러내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면 다른 모든 영적인 분야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지역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우리가 목표로 둬야 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4절부터 7절을 통해 바울이 요목조목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런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정말 외우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결단입니다. 내 반드시 이 구절을 기억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은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뜻은요,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왜 고통이 올까요? 성도와의 인간관계에서, 성도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나는 좋게 인도하려고 했는데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내 본심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성도 안에 분열과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욕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죠? 자비와 친절의 모습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고통스럽게 한 그 성도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자비와 친절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온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 무엇이죠? 시기하지 않는 것이래요. 여러분, 시기는 무엇이냐면요, 남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특히 내가 힘들 때, 내가 잘 안 될 때 남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축복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은 결코 시기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요,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랑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내가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자랑이래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내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이 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을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쉽게 설명하면 나를 높게 여기고 남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교만이겠죠. 여러분, 교만은 그런 것이지만 사랑은 반대입니다. 사랑은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바로 사랑이겠죠. 이 사랑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특별히 연약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매너 없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무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많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무례하대요. 교회 안에서도 무례하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무례하대요. 여러분, 무례한 순간 우리는 교회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늘 매너 있게 말 한마디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는 것이 사랑이겠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 남이 잘못했다고 남의 실수에 대해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래요. 이 악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그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과 반대되는 것. 전쟁, 싸움, 타락, 험담. 여러분, 이 험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너무 즐겨하는 것. 여러분, 이것 그쳐야 됩니다. 특히 성도 안의 험담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몸을 갉아먹는 행동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나 습관이 돼서 남을 험담하는 말이 나오고 싶을 때 꼭 기억하세요. 칭찬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특징을 가진 사랑을 정리하면 바로 7절과 같은 것입니다.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성도의 모든 것을 참아주고 성도들이 잘할 수 있다고 기다리며 믿어주고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해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견뎌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는 이것이죠.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 사랑하고 싶은데 혹시 잠시라도 노력해 봤는데 야, 이건 진짜 안 된다. 성도가 한 명 나를 건드릴 때마다 확 올라오고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마다 똑같이 행동하고 싶고 잘못이 보이면 내 입에서 험담이 막 나오고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끝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간략하게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해결책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진리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이 사랑의 특징, 이 사랑의 행위가 사실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참아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변화될 것을 믿어주셨고 지금도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바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죄짓고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모습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가르칠 때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아줬고 믿어줬고 소망했고 그리고 견뎌줬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한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요, 모든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늘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참고 견디고 인내했는지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그 자리에 늘 바울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울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는 사랑을 더 받고 누구는 사랑을 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차이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누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게 없는 것들 바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늘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하나 세어보시고 되뇌이시고 묵상하는 자리에 설 때 여러분도 모르게 놀랍게 우리의 마음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늘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자리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고 묵상해서 내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감동이 들 때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좌절하면 안 돼요.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놓고 내일 그렇게 못 산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해나가야 돼요. 제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전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노력의 법칙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노력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땀을 10방울 흘리면 반드시 땀 10방울 흘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땀을 10방울 흘려놓고 땀 11방울의 결과를 원하면 안 된대요. 그런 법칙은 세상에 없고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너무 풍성한 은혜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10방울의 땀을 흘려 노력했을 때 10방울만큼만 주세요. 11방울 주지 않으세요. 9방울만 주지도 않으세요. 10방울을 흘렸다면 10방울의 땀의 결과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10방울의 땀을 흘릴 정도로 사랑을 해봤다면 10방울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고 나는 안 된다,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은 땀을 흘리며 외쳐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되겠죠. 내가 사랑하느라 자존심도 상해보고 내가 사랑하느라 기분도 상해보고 내가 사랑하느라 눈물도 흘려보고 내가 사랑하느라 서러워도 보고 내가 사랑하려고 내 시간과 돈도 투자해보고 그렇게 노력해 볼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조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한 다음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가 봐,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죠? 고향 다소에 가서 약 10여 년간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축축하죠. 그 1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준비된 기간이었다. 자신이 알던 구약 성경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과 연결해서 복음을 다시 정립하는 기간이었고, 기도하는 기간이었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었고, 회심하는 기간이었고, 그에게도 그런 엄청난 수많은 뼈를 깎는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꿈은 잘 되는 것, 이름 알리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걸 내가 당대에 이루지 못했다면 내 자녀가 꼭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의 기준이 볼 때 좋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날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발견했다면 오늘 미루지 말고 단 하나라도 꼭 실천해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진 않는다 하여도 그렇게 노력한다면 내 땀방울의 열매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내가 될 것이고, 10년이 지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되었을 때 아마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은, 이 땅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목표를 붙들고 먼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예수님처럼 반드시 사랑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바울처럼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